프란시스 셰퍼가요, 말년에 암에 시달리면서 암에 시달리는 가운데서도 미국의 기독교 대학에서 강연을 하면서 피를 토하며 외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국의 크리스천들은 행복은 추구하나 거룩함은 추구하지 않는다. 미국의 크리스천들은 행복은 추구하나 거룩함은 추구하지 않는다. 오늘 이 외침을 가슴에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의 기독교가 안티가 많은 이유가 뭘까요? 한국의 기독교가 안티가 많은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 세상과 다른 구별된 거룩한 생활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회개의 열매, 거룩한 생활의 열매가 없이 기독교는 이러한 성령의 이 은혜를 가지고 사는 이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이 복 있는 사람, 이 거룩으로 향하는 사람,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을 찾아 떠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1편 1절 2절을 함께 상고를 했었는데요, 거의 한 3달 된 것 같아요. 2달 반 됐나?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이 복 있는 자, 이 시편 1절 2절에서 말하는 복 있는 자의 모습을 행한 사람은 아무도 없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복 있는 삶, 복 있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을 지난번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3절에서 6절의 말씀은요, 이 복 있는 자의 삶과 악인의 삶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복 있는 사람과 악인 이 두 사람의 결과가 어떠한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마시는 것 같으니 모든 형통하리로다. 여기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하는데요, 이 시냇가의 본래 의미는 여러 갈래의 물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 갈래의 물길. 그러니까 수로가 사방으로 이리저리 연결되어 있는 곳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로가. 자, 이런 수로가 사방에 연결되어진 이런 곳에 심기운 나무는 어떨까요? 여기에 심겨진 나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럼 이런 나무는 어떨까요? 수로가 사방에, 물이 사방에서 있으니까 어느 쪽에 뿌리를 내려도 물길이 닿을 수 있다는 의미인 거죠. 그리고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나무는 물론이고 모든 생명체를 지탱해주는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이런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이런 나무, 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마르지 않는 샘물, 이 근원 옆에서 열매 맺는 삶, 이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이 그러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열매 맺지 못할 때 우리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셨는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그렇죠. 마태복음 7장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수로, 물길이 가까운 곳에서 늘 생명의 샘물을 먹고 마시면서 자라는 나무인데요, 그런데 그 나무는 열매를 맺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을 산 사람, 그런 사람들은 불에
던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아무 소용없이 내던져 버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무 가치가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즉 있으나 마나한 인생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이 태어나서 이 땅에 태어난 삶의 목적이 뭐라고 하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뭔가요? 근거가 어디 있어요? 어디 성경 구절에 있습니까?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뻐하고 그 법에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마르지 않는 시냇가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냇가에서 선과 의와 거룩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과 보람이 되는 삶, 이런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을 향해서 시편 기자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형통이라는 말이에요. 형통.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일까요? 여러분, 사람마다요, 자기 뜻대로, 자기 소원대로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가장 기뻐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장 기뻐합니다. 자, 그런데요, 내가 원하는 것이 조금만 무엇인지를 생각해 본다면, 조금만 깊이 내가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삶이, 원하는 것으로 되는 삶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신학 공부를 하기 전에 꿈이 있었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세요. 저는 래퍼가 꿈이었어요. 그래서 대학을 힐송대학을 가고자 열심히 아버지를 설득하려고 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 중국 노래 경연대회도 나갔어요. 중국어로 랩을 했었어요.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중국어로 랩하기가. 한국에서도 CCM 경연대회에 나갔습니다. 여러 번 참가했어요. 가장 높게는 본선까지도 올랐습니다. 가사를 직접 썼고요, 작곡도 하기도 했습니다. 교회 수련회를 다녔어요. 그때는 전도사 시절이었으니까 전도사님들이 저를 불러서 초청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공짜니까. 집회 때 가서 노래도 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즐거웠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은 이렇게 제가 쭉 살았으면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정말 두려움이 엄습해 와요. 왜냐하면 저는 당시에 찬양하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모르는 상태로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노래하고 뛰고 열정으로 찬양을 하는 게 좋았지, 성경 말씀대로 사는 삶,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뭔가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찬양이 즐거웠어요. 막 뛰는 게 즐거웠습니다. 뭔가 내 마음을 울리는 게 즐거웠을 뿐이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성경의 진리가 무엇인가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진정한 형통은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잘 되고 성취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다 선하고 옳지 않기 때문이죠. 사람은요, 부패하고 욕심과 욕망으로 일그러져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오히려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멸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형통은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이 말씀과 그의 다스리심을 기뻐하는 삶, 이것이 진정한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뭐 해먹고 무슨 일하며 여기에 초점을 맞추며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시는 선이 무언가, 행하지 말라고 하는 악이 무언가, 이것을 생각하는 삶. 그 생수와 같은 생명의 은혜를 공급받아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성장하며 자라가는 삶. 그 선하고 거룩한 열매, 그리고 그 마음과 행실에서 풍성하게 열매 맺어지는 삶, 여기에 진정한 형통이, 여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4절 5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악인은 그렇지 아니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반대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악인은요, 복 있는 사람과 반대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꾀를 쫓아서 내가 선택한 길을 따라 걷는 사람, 이런 사람을 악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자기 뜻만을 세우고 꿋꿋하게 오만하게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악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유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사람,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사람. 자, 이 장면은 우리 옛날에 어르신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렇게 퀴즈라는 장면을 우리가 연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퀴즈라는 장면. 퀴즈를 하는 이유가 뭐죠? 그죠? 겨는, 껍데기는 바람에 날아가고 알맹이는 이제 그 위에 얹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거운 알곡만을 모아지는 상태인 것입니다. 겨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알곡을 싸고 있는 껍데기인 거죠. 껍데기. 그래서 이 겨와 같다라는 것은 알맹이 없는 껍데기와 같다는 그러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껍데기는 아무 건질 게 없어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무가치하다는 것입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이 의미 없는 겨가 바람에 난다는 거예요. 바람에 난다. 악인은 이처럼 가벼이 바람에 떠돌다가 사라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가벼이 떠돌다가 제자리를 정하지 못하고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며 헤매이다가 떨어져 나가는 인생, 이게 바로 악인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겨와 알곡을 갈라내죠. 알곡은 어디다 놓죠? 곳간에다가 들이죠. 그리고 겨는 불살라버립니다. 불살라버립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비유를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1편 5절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이 겨와 같은 악인은 이 심판을 받으면서 의인의 모임에, 의인의 자리에 들지 못하게 되고 따로 분리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사실 이 심판이라는 것은 악인뿐만이 아니라 의인도 동일하게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 행한 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 살아온 한 평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 헤아림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울질 받게 된다는 거죠. 계산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온 삶을 책임지는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책임을 져야 되죠? 왜요? 그렇죠. 내 삶이 내게 아니기 때문이죠. 내 삶이 내게 아니기 때문에. 내 삶이 내 것이라면 내가 어떻게 살든지 내 뜻대로 살면 그만인 것이죠. 그런데 내 삶이 내게 아니에요. 사람은 생겨난 것부터가, 스스로 생겨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나고 싶어서 난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어떤 신적인 존재에 의해서 이 땅에 존재하게 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신적인 존재를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 삶은 내 거야,
자기 주장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마치 이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뺑소니 사고를 쳐놓고 나는 뺑소니가 나쁜 건지 몰랐습니다. 그런 위법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런 법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나는 모릅니다. 날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라고 하는 삶.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는 기간 동안 살았던 내 인생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이런 책임을 물으실 때 왜 내 인생을 간섭합니까? 나는 당신을 모릅니다. 당신이 왜 내 삶을 헤아림을 하십니까? 라고 항변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 것을 주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책임을 물으실 것이고, 제때에 열매를 맺는 알곡과 같은 의인과 그리고 껍데기와 같이 무의미하고 가치 없는 악인을 갈라내실 것입니다. 이런 복된 삶에서 제외되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허망한 인생은요, 자신이 이 땅에 태어난 이 사실에 대해서 내가 무엇 때문에 여기에 태어났나 라는 것에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살았나, 이 물음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할 수 있는 말이라고는 이것뿐이에요. 나는 그저 이 100년 남짓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 나는 스스로 즐겁게 이 인생을 즐기면서 살았다. 있으면 먹고 마시고 없으면 굶주리면서 그렇게 살았다. 이런 인생을 겨와 같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알맹이 없이 아무 남은 게 없는 거예요. 그냥 100년의 시간을 살았다. 껍데기와 같이 무의미한 인생을 산 것밖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 뜻과 자기 욕망과 자기 야심을 따라서 산 것 때문에 이 사람의 결국은 내가 왜 살았는가 대해서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답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냥 하루 벌어 하루 살기에 바빴기 때문에. 시편 1편의 말씀은요, 여기에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때가 되면, 그 행한 대로 책임 물으시는 날이 되면, 이처럼 허망하고 무의미한 인생을 산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의인의 모임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예비된 죽음과 꺼지지 않는 불에 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과 악인은요, 그 종말조차도 서로가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이 끝을 시편 기자는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를 맺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은 그래서 인정하시다.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이 누릴 축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여호와께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인정을 받는다. 이 말은 여호와께서 나를 안다라는 뜻입니다. 나를 안다. 여러분, 나는 어떤 존재인가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요? 여러분 스스로 나는 어떤 존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성경 한 곳을 통해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50장 15절입니다.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창세기 50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줬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자, 이 장면을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10명이 있죠. 10명이 공모를 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죽였나요? 안 죽이고 팔아버렸습니다. 어디에 팔았죠? 애굽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덕으로 이제 애굽에 가서 기근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거기에서 자리를 잡고 살고 있는 중에 지금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전에는 이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를 보고 참았지만, 이 형들의 그 어릴 때 잘못을 참았지만, 이제 아버지도 세상에 떠났으니까 이제 자기들한테 맺혔던 그런 분풀이를 하지 않을까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 전에 알리시기를 너희는 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으니 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형들이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의 말을 그때 울었더라. 자, 여기에 보면은 재미난 표현이 나옵니다.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지금 누가 누구한테 하는 말이죠? 형들이 요셉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냥 야, 내 형들을 좀 용서해 주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것을 지금 굉장히 많은 수식어를 붙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자기들이 한 일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한 행동이 있으니까 형제애로서, 자기가 형이니까 형제애로서는 도저히 염치가 없는 것입니다. 용서받을 가망이 없는 거예요. 요셉에게 형제애를 요구하려면 자기들도 그런 형제애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고 죽이려다가 팔았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지금 못 꺼내는 거예요. 내 형이니까 라는 말을 꺼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용서받을 관계를 생각해 보니까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이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형제인 우리로는 함부로 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니까 우리를 좀 용서해 달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이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도저히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염치가 없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의 거룩해야 할 입술은 다른 사람을 비방할 때 쓰고 있고, 사랑해야 할 마음은 시기하는 마음으로 사용되고 있고, 원수에게 보복을 하고 내 것을 더 챙기려고 하고 있고, 내 양심이 나를 수없이 찌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모른 척하면서 무슨 얼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염치를 가지고. 시편은요 이런 우리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 죄에 대한 고통이 있고요, 두려움을 호소하는 기도가 도처에 있습니다. 자신의 죄된 모습 앞에서 절망하고 탄식하고 슬픔을 품는 그러한 시들이 가득하고 있습니다. 이 회개의 눈물이 구구절절하게 기록되어 있는 게 시편이에요. 근데 이런 죄인들을 향해서, 이런 형들을 향해서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용서하겠다고 이야기하죠. 용서하겠다고. 그 시편은요 살 길이 열려 있음을 알려줍니다. 이 요셉이 형들을 용서해 줬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이 시편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살 길이 열려 있음을 알려줍니다. 바로 메시아의 고난과 죄인의 구원을 예언하는 시편 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편을 보면은요 놀랍게도 무슨 스토리인지 아십니까? 메시아의 시편이 나와요. 시편 2편에 메시아의 시편이 살 길이 열려 있음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심으로 그의 다스림에 복종하는 자로 이 복 있는 자의 축복이 완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는요
내 염치에도 기어코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기어코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또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왜요? 이 길밖에 없으니까, 이것밖에 없으니까, 주님밖에 없으니까 또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는 붙잡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저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나아가야지.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잘했죠. 우리는 그런 염치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붙잡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게 하지 마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땅에서 허망한 인생으로 살지 않게 도와주세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삶이 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주님의 뜻을 찾게 도와주세요.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도와주세요. 말씀이 날마다 내 생명이 채워지도록, 말씀으로 내 생명수가 채워지도록, 수로에 있는 것처럼, 생명의 수로에서 사는 것처럼 말씀 안에 날마다 거하게 해주세요. 이것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에 심기운 나무가 되게 하여 주세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이 6절의 말씀처럼 주님은 나를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음을 주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모든 결과를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모든 아픔을 주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의인은 주님만이 보일 뿐이고 의인은 주님만이 내 삶의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삶의 전부가 주님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2020년도 이런 고백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전부는 주님입니다. 염치가 없음에도 또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고백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